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오직 희생 제사와 제사장 중재를 기반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위해서 거룩한 그 삶의 그 모습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핵심 구절은 20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핵심 장은 16장 대속죄일입니다. 16장은 바로 대속죄일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 민족의 근본적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제도입니다. 1년 1차죠. 이 제도는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매개로 한 죄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이를 통한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 회복과 교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회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지침서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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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인 거룩입니다.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뚜렷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오직 희생 제사와 제사장 중재를 기반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특히 본서신,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거룩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성막 규례와 제사장 제도 및 여러 정결 의식법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의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동물의 희생 제사 곧 제사를 통해 오직 피로써 말미암은 구속의 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는 주로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두는 한결같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친히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및 각종 중요 절기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주요한 예표의 모형적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일 뿐 아니라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율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신정 국가로 조직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 목적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리적인 목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기독론적의 목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인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소화가 제가 좀 안 돼서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 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시 5대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6장과 7장에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시 제사장의 직무로 말씀해주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아론 첫 제사,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게 되어지는 8장과 10장까지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17장은 피규례입니다. 그리고 18장, 19장부터 27장까지 그냥 첫자만 따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거제절, 안가서서 이 규례에 대해서 19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의 첫 제사,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규례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첫자만 따면 거제절, 안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레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5대 제사 중 첫 번째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세워진 후 제사에 대한 규정을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불로 태우는 제사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번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의 종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봉헌 영광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언떡금 성막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36장에서 이제 기술자를, 31장에서 기술자를 임명해서 36장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완성.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봉헌을 하고 봉헌 영광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레위기인데 1장에 이제 번제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는 헌납자와 제물의 일치를 나타내고 헌납자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헌납자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 그렇게 옮겨짐을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요 희생 제물 드리는 당사자를 말씀하고, 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직접 잡게 하셨는가? 그것은 내 대신 그 죽는 짐승을 보면서 속죄은 종 깨닫게 하려고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제 안수하고 그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수송아지든 짐승이 막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또 그 바로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머리를 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그 내 대신 죽는 짐승들을 보면서 속죄는 좀 깨닫게 하려고 직접 그 수송아지를 잡게 하셨다.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래서 이 희생 제물 드리는 당사자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래서 이제 이 번제물이 죽는,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속죄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직접 그 당사자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또 잡게 하고 각을 뜨게 하고 가죽을 벗기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이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사 목적에 따라 방법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목적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1장부터 5장까지고요. 이 제사 방법은요. 이 번제를 내가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흔들어서 요제를 드릴 것인지 들어서 거제로 드릴 것인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것인지 이렇게 제사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말하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 때 흔들어서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 방법인 것이고 제사 목적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그래서 번제는 일반 죄사함의 목적이죠. 그래서 제사함과 헌신의 일이고 소제는 첫열매 감사,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속죄제는 제사 목적으로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여호와 성물 범죄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새의 번제는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은 소나 양을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이 새를 드린 사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면 소나 양을 잡을 수 없다면 너가 죄를 지었는데 새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종류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 그래서 이 소제 중에 화덕으로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철판에 기름으로 부쳐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4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서 철판에 붙여서, 그 다음에 7절 냄비에 삶은 것으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암에서 세 가지, 소제는 세 가지로 드릴 수 있는데 화덕에 구워서 또는 철판에 기름으로 붙여서 또는 냄비에 삶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기념할 것은요, 제물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전체를 드렸다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죠. 그런 의미로 구별해 놓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암에서 소제는 첫열매 감사로, 첫열매 감사는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로서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기본 개념은 화평과 친교였고,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 5장 층의 결과죠. 이 화목제의 종류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하나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래서 이 화제도 불로 태워서 그렇게 이 화목제도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죠.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샬롬을 위한 제사로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눌 수 있고,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바쳐진 예물을 일반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대속죄 1년 1차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게 되어지는 속죄제,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 관한 규례로서 이제 속죄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속물의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되고 그 대속물은 죽어야 함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제사장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면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수송아지는 결함이 있는 이 제물은 백성의 결함을 흠없게 하는 데에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흠없는 제사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는 짐승으로 잡는 제사, 드리는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이스라엘 회중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회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활, 그래서 또 카활과 에다가 있는데, 이 카활은 종족적인 의미가 있고 에다는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서는 카할, 그래서 종족적인 의미와 거룩한 나라라는 이 의미로 둘 다 쓰여졌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고 했는가?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7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7번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불살라서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속죄제는 7월 10일 그래서 대속죄일이죠. 1년 1차 죄사함 목적으로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지금 속죄하는 속죄일, 속죄제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속건제입니다. 전반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보다 세부적으로 소개하며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재물 규례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종류로는 성물에 관한 죄,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범한 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 성물 제물 규례 이것을 이제 범하면 성물 범죄가 되는 것이고 성물에 관한 죄 그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10계명이죠. 범한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속건제는 성물에 관한 죄로 확실하게 회개의 증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1조에 대한 죄가 있죠. 그래서 첫 소사물에 관한 죄, 소제에서 첫 소사물을 다 드리지 못한 것, 제물의 양을 어긴 죄, 그래서 성막 기구에 관한 죄 등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사람들 사이의 범죄,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강도질 같은 것, 강제로 압류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흠없는 그런 순양을 속건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서 성물을 범죄했고 또는 이 헌물이라든가 어떤 강도질이라든가 이런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하였다면 반드시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뭐라고 말해요? 몇 세겔 성수의 세겔로 몇세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 성수의 세겔은요 순양 한 마리는 이 당시에 약 2세겔 정도였고 노예 한 사람은 약 3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속건제는 여호와 성물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 사람들 사이의 범죄 이런 것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였고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제사장 직무입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8절에서 13장까지 제사장의 일을 언급했고 소제는 14절로 23절 구운 가루를 기름에 적셔서 철판에 구운 후 잘게 썰어서 불로 태웠고 속죄제의 경우는 24절로 30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제외한 남은 고기 모두는 제사장의 목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번제의 규례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은요 소제의 규례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를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래 3장이 레위기 3장이 화목제인데 6장에서 7장까지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가 나오고 화목제는 5번째로 옮겨집니다.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의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왜 속죄제가 세 번째로 왔고 화목제가 5번째로 빠졌는가?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의미하죠. 그러나 속죄제는 범죄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 속죄제와 화목제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7장도 제사장 직무인데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속건죄를 드릴 때 제사장이 행할 규례이고 8절에서 9절은 번제와 소제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화목제에 관한 보충 설명으로 희생 제물의 기름과 짐승의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28절에서 36절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그 몫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이 5대 제사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에서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였음을 말씀하고 이 속건제의 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순양이었음을 말씀하고 희생 제물로 수컷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더 비쌈으로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성물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샬롬을 위한 제사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분하고요.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이 바쳐진 예물을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헌물을 바치는 일로 서원 예물은 이틀 동안 남겨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웃과 친지들을 불러서 자기의 서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음식이 상함으로 불에 태웠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